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사랑이 식어질 수 있을까요? 식다라는 표현은 음식에 좀 어울리는 말인데, 식은 음식이 식으면 뭐 데우기도 해서 먹기도 하지만, 사랑이 식다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맞지 않는 말. 그래서 오늘 그런 말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뭘까요? 어떠한 시인도 사랑을 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표현은 사랑을 묘사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인이지만 사랑을 정의하려고 수없이 펜을 들었지만,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랑의 속성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식지도 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찮은 인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 만물에 있는 어떤 것보다 썩은 것,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계속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마스크 벗고 뭐 고기 드시고 커피 드시고, 이마트에 차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에 유독 교회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코로나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의 수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죠. 서로 상대방에게 빨대를 꽂아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서로 버려버리는. 저도 이제 결혼 19년 차 남편인데, 또 세 딸의 아빠인데, 가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반응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네, 그러면 어느 순간 섭섭하고 또 실망하고, 그럼 이제 저 안에 있는 사랑이 식는 거죠. 이 수준이 딱 에로스의 수준입니다. 네.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어쩌면 우리는 이 수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보다 귀한 사랑. 베드로야, 네가 나를 생명보다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차마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필레오 수준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스에 뛰어들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레오의 사랑인데, 우리는 어쩌면 필레오의 사랑도 실제 그 상황이 되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옆자리에 타서, 보조석에 타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핸들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서 나는 죽더라도 아내는 살려야 되겠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고 직전에 가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핸들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육체의 그 본능이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아무리 평상시에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핸들을 꺾어버리는, 그것이 이제 육체의 수준의 사랑인데,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내 육체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힌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셔서 보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여전히 에로스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사랑이 식었다고 표현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셨는데, 같은 표현인 거죠. 식어버린 사랑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십니다. 미지근한 사랑.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아직도 흐르고 있고, 그래서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뜨거운지, 그리고 이 사랑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저도 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차라리 제가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뿐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선교지에서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또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 했던가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던가 인간관계 때문에 지쳤을 때 정말 위로받는 찬양인데 찬양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제가 피아노를 잘 못 치지만 쳐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